어, 제가 설날 연휴, 우리가 설 명절 연휴를 지내고 있는데요. 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평소에 참석을 안 하셨던 분들, 못 하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마태복음, 잘 아시다시피 신약성경 가장 처음에 있는 내용이죠. 구약이 다 끝나고 이제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27번 신약성경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책이고요.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앞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태복음이 앞에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기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왜 마태복음이 가장 앞인가예요. 그걸 알면 이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림 몇 장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로마의 그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을 찾아가 보시면 제일 앞에 이 정문 계단 앞에 두 동상이 서 있죠. 상이 서 있는데 하나가 베드로고 하나가 바울입니다. 네. 누가 베드로고 누가 바울이겠습니까? 네. 네. 베드로고 바울이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저 뒤에도 보면은 이 베드로 성당 제일 위에 보게 되면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이게 제자들, 성인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고는 알 수 없어요. 네. 어떤 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보고 한다 그러는데, 네. 헤어스타일도 언제나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들고 있는 물건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지물이라고 하죠. 아트로비션이라고 하는데 열쇠를 들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죠.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그래서 열쇠 들고 있으면 베드로예요. 그러면 저기 칼 들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칼하고 두루마리 들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죠. 왜 바울은 칼을 들고 있을까요? 바울이 검을 들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던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성인들이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성인들이 뭐 들고 있는 물건들 대부분은 뭐냐면 순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목이 참수돼서 순교를 했죠. 그래서 들고 있는 칼은 바울을 순교하게 한 도구예요.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그림들을 보면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좀 작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너무 크게 나왔네요. 조금 화면을 작게. 그래서 그냥 설명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요게 뭐냐면 톱입니다. 톱. 톱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시몬은 톱으로 이렇게 세로로 켜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톱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시몬이구나. 저 옆에는 누굽니까? 네, 창을 들고 있는 겁니다. 창을 들고 있는 사람 도마입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였다라는 교회 전승이 있죠.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던 도마는 인도까지 제일 먼 데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보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성화를 보시다가 창을 들고 있으면 도마구나. 제 끝에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로
세워졌던 마띠아죠. 뭘 들고 있습니까? 도끼 들고 있죠. 도끼에 의하여 순교한 마띠아의 전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저게 누구고 어떻게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attribution, 지물. 그래서 이걸 도상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양의 미술은 도상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그림이고 여기에 누군가 잘 모르게 됩니다. 특히나 성화의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이건 루벤스가 그린 사복음서 저자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자, 그러면 누가 마태고 누가 요한이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리자면 네 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앉아 있죠? 한 명 서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 왜 서 있을까?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 사람은 소입니다. 소를 깔고 앉아 있어요. 황소를 깔고 앉아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사자입니다. 사자를 깔고 앉아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옆에 천사로 보이는 사람이 뭐라고 속닥속닥거리고 있네요. 네 번째 사람은 저 맨 위에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사복음서 저자들을 가리키는 지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저게 누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네 가지 이 지물은 고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미술관이나 아니면 나중에 유럽에 여행을 가신다거나 하실 때 그림들을 보게 되시면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사람의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 마태, 사자가 마가, 황소가 누가, 독수리가 요한입니다. 각 상징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바로 사람을 상징으로 하는 마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마태가 왜 사람일까? 이 네 가지 짐승들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네네. 이 그림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맞춰보십시오. 이게 누굽니까? 그쵸, 마태죠.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뭔가를 쓰고 있는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마태예요. 저 그림은요? 그렇죠. 저 사람 위험하네. 이게 아닙니다. 네. 사자가 있는 위험한 애가 아니라 사자가 옆에 있는데 뭘 쓰고 있으면 마가예요. 네, 마가. 사자 상징이 마가죠. 그래서 여러분 베니스에 가보신 분, 베니스 가보셨어요? 베니스를 가보시면 베니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중앙 광장이 마르코 광장, 성마가 광장이죠. 마르코 광장. 그래서 그 마르코 광장을 중심으로 베니스에 가장 많은 조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자예요. 사자. 그쵸? 곳곳에 사자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베니스라는 그 도시에 옛날에는 베니스가 이제 도시 국가였어요. 그곳이 수호 성인으로 섬겼던 게 마가예요. 그래서 베니스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왜 곳곳에 이렇게 사자들이 있나 이걸 잘 모르면 마가의 상징이 사자라는 걸 모르면 왜 이렇게 사자가 많은지 몰라요. 막 성 마르코 대성당 위에도 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황금 사자가. 왜 사자가 이렇게 많을까? 왜 마가의 상징이 사자일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상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했는데요. 근데 아까 여러분 3명은 앉아있고 1명은 서 있었죠. 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앉아있는 3명,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 있었죠, 요한복음은. 네, 요한은 서 있었어요.
요한은 한 30년쯤 후에, 한 세대 후에 지어진, 늦게 써진 복음서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 까지 살았어요. 예.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마리아를 끝까지, 근데 마리아도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다 모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살아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늦게 써진 복음서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관이라는 건 뭡니까?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같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써진 형식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이야기해요. 물론 마가에는 출생 이야기가 빠졌지만 마태와 누가에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치 전기처럼, 한 인물의 전기처럼 일생을 쭉 설명하는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의 형식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룰 때 이야기하겠지만 요한복음은 메시지 중심입니다. 시간 중심이 아니에요. 메시지 중심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우리가 또 고난주간의 말씀들을 나누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셨던 그게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유월절 이야기로 공관복음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제일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시간상 안 맞죠? 왜 이게 안 맞지? 왜 공관복음서에는 마지막 유월절인데 요한복음에는 첫 번째 유월절일까? 3년 중에 3번의 유월절 중에 공생의 3년 중에 왜 첫 번째 유월절일까? 이게 앞뒤가 안 맞네가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시간상으로 그 말씀을 전했다면 요한복음은 메시지별로 되어 있다.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세대가 다르다 그랬죠? 세대가 다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완전 멸망당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다 흩어버렸어요. 로마가 일부러 다 흩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쓰여졌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척이나 로마식, 당시에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공관복음서는 그래도 유대 왕국이, 유대 국가가 있을 때고 요한복음은 없을 때이기 때문에 쓰여지는 형식, 내용들 자체가 달라요.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 공관복음서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공관복음서는 주로 유대인들의 삶을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유대 국가가 있을 때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언제가 시작이 되죠? 하루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달이 뜨면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라는 그런 표현이 왜 그렇게 되냐면 달을 중심으로 달이 뜨면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달이 뜨면. 한 달의 시작도 달이 뜨면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삭 기도회를 하죠. 예. 그러니까 달이 뜨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거대한 하나님의 시계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늘이 밤이죠. 그러니까 밤하늘이 거대한 하나님의 시계예요. 낮에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몇 시인지. 근데 밤에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시부터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6시의 시작. 달이 딱 떴어. 그럼 하루 시작.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구약 시대라든가 앞 시대에는 보통은 3경으로 나눕니다. 4시간씩 3번으로 12시간을 나누는데 후대로 오게 되면 4경으로 나눠요. 로마의 영향으로. 그리고 밤 시간은 이렇게 나누고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가 밤이에요. 낮은 언제냐? 바로 이때부터. 영시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겠죠? 그리고 삼시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까지?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간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읽어볼까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까 3시가 몇 시예요? 오전 9시죠. 0시가 오전 6시니까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자,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9시까지 6시간이 지났죠.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6시간 십자가형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시간이 달라요. 요한복음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자,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6시는 몇 시입니까? 정오예요. 정오. 12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대인의 시간을 쓰지 않아요. 예, 유대국가가 이미 멸망한 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로마식 시간을 쓰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새벽에 재판정으로 끌려갔다 얘기가 있거든요. 6시라는 거예요. 6시에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태형을 받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6시간이 지난 후에 오후 3시에 죽으신 거죠. 근데 마리아들이 향유를 바르지 못했어요. 왜 향유를 바르지 못했나? 바로 3시간 후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장사가 다 끝나지 못한 거예요. 장사를 다 지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를 바르려고 유월절 지나고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간 거죠. 그때가 초실절이죠.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요한복음의 6시는 몇 시입니까? 새벽 6시죠. 새벽 6시입니다. 정오가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의 6시는 정오입니다. 제일 뜨거울 때죠. 이스라엘 이 일기에서 제일 뜨거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들 이해를 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생각을 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제 왜 이렇게 뜨겁고 왜 정오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아무도 못 돌아다니거든요. 이때는 또 오순절 기간이라서 이미 건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이 뜨거운 날 우물에 갔을까? 뒤에 남편이 5이라는 거 보니까 이 여자가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되는 여자니까 아무도 안 돌아다닐 때 혼자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6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시간이에요. 다 우물에 물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아침 준비하느라고 다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우리 6시, 7시에 출근하잖아요. 제일 바쁜 시간이 오전에 많이 움직여야 돼요. 해 뜨기 전에. 제일 바쁜 시간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막 기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다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막 그렇게 애절하고 그런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를 위로하셨다. 아니죠. 요한복음 4장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요새 그 여자가 얼마나 기구한가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4장의 핵심은 뭡니까? 남편이 5이다 이런 말이니까 구약성경 우리가 쭉 말씀 보셨죠. 선지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죠. 음란한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 호세아 아내 고멜과 같은 여러 남자를 거치는 그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4장의 결론. 아니 도대체 왜 사마리아 이 수가성까지 가가고 예수님이 우물에 앉아서 저 기구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왜 얘기하시면 내가 너를 위로한다. 힘내서 잘 살아라. 앞으로는 남편 하나만 만나서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결론은 예배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이 어떤 배경에 쓰여졌는가를 모르고 그냥 막 읽다 보면 전혀 엉뚱한 결론으로 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겜이라는 그 수가성이라는 세겜이라는 곳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고 야곱의 우물이 있고 요셉의 무덤이 있고 여호수아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세우고 참된 믿음과 예배를 선포했던 곳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배라는 상징적인 곳이 그 수가성 세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그 당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남편을 열어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유대를 향하여 참되게 이제 하나님만을 찾으라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고 불쌍한 여인이고 그건 다 소설이에요. 왜 말씀을 그렇게 보느냐?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면 엉뚱하게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딴 것인데 엉뚱한 데 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불쌍하네. 이 여인이 불쌍한 게 주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 여인이 불쌍한 여자라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당시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타락하고 음란한 유대인들아 깨어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번직의 말씀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막 불쌍한 여인을 위로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가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면 아까 이 4가지 지물 마태의 상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 예. 마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읽지 않았던 마태복음 1장 그 유명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인간의 족보를 따라 특히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오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다. 특히나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 동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스가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라기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기다렸던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이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어디입니까?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가장 구약적이에요. 네. 가장 구약의 예언이 많이 나오고 가장 유대적입니다. 유대교적인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예, 2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아멘. 그러니까 동방박사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이 누구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의 의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교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멘.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그것이 구약의 유대교의 관습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구약의 유대인들의 그 관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더 친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십니다. 아멘. 이거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예, 우리 특히나 젊은이들 대학에 그런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동아리나 이런 걸로. 그래서 집 가출해서 나오도록. 야, 너희 집에 있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하늘의 아버지만 아버지야. 육신의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근데 이 아버지가 그 개념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곧 아멘. 잠깐 스크린 좀. 제가 이전에 아버지가 무슨 의미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버지, 여러분 그때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의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아브입니다. 이게 뭡니까? 알레프가 의미하고 있는 게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이게 뭡니까? 우두머리, 으뜸, 에이스 이런 거죠. 우두머리, 왕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때 엘이잖아요. 지도자가 지팡이를 짚고 있다. 그래서 엘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부 이 브라고 하는 이 바이트 이게 집입니다. 집, 바이트, 벳. 그래서 우리가 벳엘 하고 그러면 벳엘이면 하나님의 집, 벳렘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인 거예요. 벳세다, 그럼 벳하세드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집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집을 다스린다. 근데 이 집의 개념이 우리가 한자에도 집우, 집주라고 하듯이 집의 개념이 한 가정만이 아니라 부족, 국가, 세계, 우주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의미가 뭡니까?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니까 마태가 아버지를 강조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강조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강조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가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그 존엄하시며 우리의 생과 살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이야기 하면서 구약 사람들이 쓰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아버지 개념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개념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마태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유대적이기 때문에 14번을 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잘 안 써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어떨 때 쓰냐면 이럴 때 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 한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없어서. 아멘. 여기 아빠 아버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 아빠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엄마 아빠의 그 아빠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영어로도 그 다음 NIV 버전인데요. 예. 영어로도 그냥 아빠예요. A, B, B, A. 그러니까 이건 번역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람어, 히브리어의 그 아바예요. 아까 보셨던 그 아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스리시는 아버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father가 붙은 거예요. 하지만 이 앞에 아빠의 의미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바로 앞에 말씀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잖아요.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빠 이 아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특히나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라는 그 개념은 집에 있는 아빠 엄마가 아니에요. 예, 내가 어리광 피우고 우리 아빠는 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는 그 아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나의 인생의 인도자이시고 내 삶을 경영하시는, 나의 삶을 향한 경륜과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말씀을 너무 잘못 읽으면 이 말씀이 이 성경에서 아빠라고 하는 말이 우리 아빠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 아빠라는 말 자체가 그런 어리광 피우는 아빠가 아니라 준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내 삶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생명도 맡길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생명을 놓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 그래서 아빠라는 단어를 거기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잘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계시네, 그 하늘은 뭔가? 한 말씀 보여주십시오. 네. 그 다음이요. 네. 우리가 창세기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물은 뭐냐면 마임입니다. 마임. 이 마임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마임을 나눴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번역이 아멘. 그렇습니다. 자, 마임을, 똑같은 마임인데 이 마임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신이라는 글자가 상징이 있다 그랬죠.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예. 이빨, 이 앞니, 이빨 모양 같죠? 예. 마임을 이로 물어서 나누는 거예요. 나눴다. 그래서 마임과 샤마임으로 나눴다. 샤마임이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궁창을 하늘이라, 샤마임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물과 물이 나눠졌어요.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뭐냐? 하늘은 대기권, 성층권 이런 데가 아니에요. 우주 어디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며 그곳에서 위에 있는 물을 내려주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위에서 뭐가 내립니까?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이 내린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린다. 그래서 내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은혜가 내려온다. 은혜가 내린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복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저기 우주 어디 저기 안드로메다 저 넘어서 어디 뭐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 바로 그 거룩하시고 엄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라.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 의미입니다. 자,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에 우리가 수요일 날도 봤던 것인데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갈멜산. 우리 수요일에 갈멜산 이야기했었죠.
갈멜산, 나사렛, 다볼산, 모레산, 무깃도 이 중간 이 지역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저쪽이 갈릴리 바다에서 회색이 뭐냐면 이 협곡으로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거 요단강에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이 푸른색은 뭐겠어요? 평야죠. 평야.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 이스라엘 평야 중에 여기 다볼산이 있죠. 다볼산. 이 다볼산이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 다볼산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다볼산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의 다볼산. 네,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우주의 배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우주의 배꼽, 우주의 중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산이에요. 그래서 이 다볼산을 쭉 올라가게 되면 저 맨 위에 있는 건물이 있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이 건물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변모 성당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3명 데리시고 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거룩하게 변화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 산이 다볼산이다. 물론 신학자들 중에는 그 산이 헤르몬산이다, 다볼산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헤르몬산과 다볼산은 둘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한 산입니다. 이 다볼산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이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쭉 내려다보면 아까 보셨던 여기가 모레산이고요. 저기 길보아산입니다. 모레산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명에서 싸움이 있었던 데고, 길보아산은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전사한 곳이죠. 근데 보면 산에서 싸웠나? 산에서 싸운 게 아니에요. 다 이 평야에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말 달리고 전차 달리고 전쟁을 한 곳이지요. 안 나왔는데 이쪽에 무깃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병모성당을 가게 되면 보여주십시오. 다음. 네, 고맙습니다. 이게 거룩한 병모성당.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한가운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마태복음 17장의 그 사건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그리고 양쪽에 공간들이 하나씩 있는데 하나가 모세를 위해,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한눈에 띕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웃도어를 보면 알죠. 등산복입니다.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고 성지 순례 가는 건 한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들이 움직이면 저기 멀리서 봐도 저 한국 사람들이다. 네. 정말 너무나 알록달록해서 눈에 다 띕니다. 여기 한국 사람들을 찍어놓은 거 보면 어디서든 구별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전도사님, 청소년 성지 순례 갈 때는 아웃도어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네, 색깔을 너무 튀게 그렇게 입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성지의 그 거룩한 분위기에 너무 알록달록해요. 한국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등산복을 다 입고 오신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막 예수님 그 골고다 막 십자가 거기서 막 울고 막 그러고서 진짜 가장 자기가 그런 그 주님의 그 무덤을 찾아간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옷들을 입고 오시는데, 한국 분들만 그렇게 등산복,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고 거기 가세요. 물론 실용적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이 바로 그거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양쪽으로 저게 엘리야죠. 우리 갈멜산 싸움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제 모세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룩한 변화의 그 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을까? 아까 읽으셨던 그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 서승지 집사님 읽으셨던 그 장면은 모세의 회고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에 대한 회고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배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아멘. 자,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엘리사에게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죠. 엘리야와 모세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모세가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 소명자가 되어 사명을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소명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왜 다보이산에 올라가셨는가?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이 시작, 제 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제가 사순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 전에 왜 전주일을 산상 변모주일로 지키는가?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루살렘에서 말했어요. 아멘. 이 마태와 마가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얘기했는지가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관복음서인 누가복음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별세가 뭡니까?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제 곧. 그래서 사순절이 바로 산상변모주일 날 바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소명,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죽으실 바로 그 소명을 받는 곳이 바로 이 다볼산이란 말이에요.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소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돼야 돼요. 소명대로 살려면 여러분 예수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소명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선 그렇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에게 나기를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중에 베드로후서에서 이 사건을 이 마태복음 11장의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훗날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죠. 그 얘기 나옵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왜 산에 올라가는가? 산은 하늘과 닿아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우리 은서를 향하여 은서가 비록 낙동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금명여고에 가잖아?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네. 비록 내 마음은 남녀공학에 가고 싶지만 그거 아닌가? 네. 아무튼 그 학교가 더 좋아서 가고 싶었지만 하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삶을 향한 김은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산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늘에 우리 아까 샤마임 은혜와 복이 내리는 그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삶을 향한 계획과
경륜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소명을 받고 그리고 그 소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소명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선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변화하셨듯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기 20장짜리 말씀 보면은 주님 그런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시죠. 헤세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주시는 그 소명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신 그 소명으로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